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면서 우리 7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달로 이렇게 우리는 해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 누구나 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꼰찌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기고 속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린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 마귀를 대표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몇 명이 죽어 돌아왔다고 그랬죠? 4,000명. 그래서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왜 이처럼 식당하면서 사업하면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대책을 세웠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갖지 법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블레셋하고 2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 장관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드디어 저들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저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 모습들 보니까 야, 전쟁에 우리가 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도리어 블레셋 군대들에게 너희는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싸우라고 격려를 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누가 봐도 이번에는 법궤를 모시고 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민족이 이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세상이 전쟁을 해서 결국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3만 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왜 이렇게 백전백승은 고사하고 백전백패할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아들들이 불량자라 나빠가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아들이 둘이나 죽고 그 아버지도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성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무기 부러져 죽었더라. 결국은 아버지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생명보다 자기 귀한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이 40, 50 넘어가면 제일로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대. 한번 해볼래요? 시작. 엄마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대. 내가 대신해 줄게요. 여러분 하는 척만 하세요. 또 하나 느끼는 건 야, 참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특별히 누가? 보기에도 아까운 뱃속에 나온 자녀들이 참 특별히 자녀들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신앙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그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젊은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모 대학에서 여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복이 있는데 혹시 그 오복에다가 이 시대에 복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육복을 하면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냈는데 이런 걸 주로 낸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출세하는 거.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아주 신데렐라처럼 대접받고 사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와, 이건 더군다나 아니겠죠? 물론 한두 사람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려고 다복. 얼마나 복이에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팥주부를 거느리면서 아주 회장님 부인으로 사모님으로 떵떵거리면서 차를 아침 저녁으로 바꿨다는 위제차를, 그런 것도 아니더랍니다. 제일로 여대생들에게 정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복이냐고 그랬더니 1위가 설문조사에서 조실 부모였답니다. 조실 부모. 한문이라 좀 어렵죠. 조실 부모라는 뜻은, 원래 뜻은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사랑받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자랐다라는 의미를 썼을 때에 조실 부모라고 합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근데 요즘은 조실 부모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모님은 빨리 돌아가실수록 좋으니까 돌아가실 때 재산만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라는 뜻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용을 해서 쓰고 있답니다. 좋으실 부모, 부모님 재산만 많이 남겨놓고 빨리 돌아가세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누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3짜리도 가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버리고, 친구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하고 가서 한강변에서 한잔하다가도 시체로 발견되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정말 눈만 뜨면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른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소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가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떤 삶의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는 시대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 눈이 예언했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요? 그들의 마음을 잡아줄 힘이 없어요. 부모의 말을 그들이 듣습니까? 선생님 말을 그들이 듣습니까? 그나마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 음악을 들어도 막 이상한, 그죠?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죠? 하여튼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내비라는 그런 걸 들었었죠. 유튜브 봐봐요. 막 자극적이고, 에?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 미성년자들 7,000명이나 성노동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불법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5, 6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보이피싱인가 내가 맨날 그 발음이 틀린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말으라고. 근데 그랬잖아요. 아이고, 고객님 놀리셨어요? 고객님 놀라셨어요? 계좌를 하나밖에 없는데 2개 쓴다고 해서 놀라셨어요? 아드님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돈 5천만 원만 보내시겠어요? 내가 요즘 감이 떨어져요. 목이 안 좋아서. 무슨 개그인지 아시겠죠?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빼내는. 근데 지금은 이게 전 국민의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극동방송에서 오지금 특집방송을 하더라고요. 군산의 모 교회에 안두 집사님이신데 형사과장이시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안 넘어갈 것인가. 1년에요. 한 180억, 170억 정도를 사기를 당하고 있대요. 근데 신기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똑똑하다 오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대는 이처럼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 속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어려운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뒤흔드는, 우리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MRI 찍듯이 찍은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역대 이래 교회 숫자는 제일 많이 십자가는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도 역대 이래 제일로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신앙으로 부패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 초등과 고무라 같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위치는 강단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있죠. 교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생들 가만히 앉아있을 자신이 없으면 빨리 유아실로 가요. 엄마들이 좀 도와주세요. 뒤에서 떠드는 건 괜찮은데 자기만 손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영감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죠? 영감이 없으면 혼자 사는 과부가 손해지만은 제가 영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전체가 손해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좀 길게 읽었는데 이야기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에브라임 산지에, 이 말은 유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그 동네가 잘 섬긴다는 나라.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 집회를 가서 몇 분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익산에서 왔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와, 전국에서 복음률이 제일 높은 도시. 여러분 그걸 경험합니까? 그거 여러분 피부로 느껴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과연 전국에도 가장 복음률이 높다고 하는 익산, 전주, 군산, 전라북도가 과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들로 생동감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유부에서는 처음에 내가 익산에서 목회한다면 그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익산의 영등동에 있는 모교이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나마 그 동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아버님은 조실 부모하고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데 아버님이 능력이 있었는지 아닌 게 아니라 재산을 엄청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근데 주부에도 써놨지만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미가 야후라는 줄임말입니다. 미가 야후.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아들 이름을 미가라고 쳤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보면 누구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본에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사탄이라고 줬대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마귀라고 진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리요? 같은 사람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아들은 누구만을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이름을 누가 줬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성경이 안 나오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중심에서 좀 벗어난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진짜 오늘 하려는 말씀의 핵심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그 좋은 말씀 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혼났다고 이것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걸 갖다가 속는 거예요. 진리 앞에 속는 거고 말씀 앞에 속는 거고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절대 속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속으면 뭐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과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 미가라고 하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이 뭐예요? 변질됐습니다. 타락됐습니다. 뭐에 의해서? 특별히 물질에 의해서 그 집이 타락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 재산을 다 관리합니다. 근데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보니까 어느 날 이 집에 금고가 털렸습니다. 오메. 우리는 금고 털릴 일도 없고 털어갈 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 아니,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지키시고. 근데 세상에요, 금고를 털렸는데 얼마를 털렸냐면 은 1,100개를 털렸습니다. 자, 은 1,100개가 얼마만큼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우리로 풀어 얘기하면 목사님 1년 연봉, 목사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조금 받아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은 10개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날 전 재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은개만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요? 1,100개. 사소한 거에 제가 흥분하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은 1,100개를 모을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되죠. 110년. 내가 그건 열심히 계산해봤네. 세상에 목사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1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하루아침에 도둑 맞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기록 안 해놨는데 내가 이 숫자를 보니까 여기에서 심각해져갖고 설교 준비에 진도가 안 나가더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취야 몇 억에서 몇십억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몇십억을 도둑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절하겠어요? 기절 안 하겠어요? 기절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입을 저주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세상에 훔쳐갈 돈이 없어서 그 부자니까 훔쳐갔지. 세상에 우리 집 걸 훔쳐갔냐고 막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뭐 하였더라? 저주하였더라. 근데 막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라. 너는 지옥 갈 거다. 너는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너는 진짜 내가 지옥 끝이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걔도 엄마가 입만 열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엄마의 저주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저주가 진짜 자기에게 임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간지도 모르고 걔도 저주를 퍼부니까 그 저주 소리를 듣는 아들이 얘기했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타락했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가족이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섰는데 또 그 시대가 다 타락하는 시대거든요. 우리 지금처럼. 그 다음에 사회에 변형돼서 물질에 변형돼서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지?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자수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그 돈 내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공밥이라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지. 그럼 먹여야 돼요 진짜? 그 개무지. 그래도 따끔하게 뭐를 해야 돼요? 훈육을 해야죠. 우리는 말하면 딱 한마디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주니까 네 이름이 뜻이 뭐냐? 누가 하나님의 이름과 비기리요? 너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돈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텐데 그거 세상에 몇십억을 엄마 허락도 하면 그게 훔쳐가냐 이놈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마트에서 사과 한 봉다리를 나만 봤어요? 성경 봐야는 또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냥 이게 절도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냐. 그래서 어쨌든 절도죄까지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고 한 봉다리만 훔쳐가도 절도죄로 지금 감옥에 가는 판국에, 경찰서에 끌려가는 판국에 몇십억을 부모님 재산이지만, 그럼 여러분 따끔하게 훈육하고 혼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아, 그래도 너는 저주받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그죠? 하여튼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저주받지 않게 할까 해가지고는 그 1100개 중에 은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 물질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은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면서 그 돈을 은장색, 시간하면 그 금은 보석 세공에게 맡겨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내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신당을 차립니다. 더 가관이 뭐냐면 그 아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똘똘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그저 뭐 밥 먹을 때 아멘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아들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세상에 돈 많으니까 야 우리 집에 그래도 제사장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사장은 누구만 들 수 있어요? 레위 자손에서만, 아론의 후르손에서만.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기름 부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학교만 다녔다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자기 가정을 축복하려고 아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는 겁니다. 예식은 다 갖추는 거예요. 형식은.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줘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뭐 받고 싶었으면? 복 받고 싶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은 1000개면 몇십억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살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가 봐. 몇십억 있는 사람은 몇백억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몇백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 믿음 좋았다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양을 9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뭐예요? 한 마리 있는 거 뺏어다가 100마리 채우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는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결론 낼게요. 나중에.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동네에서 진짜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는 기분이 뭐예요? 네이자손이고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려워진 거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너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발견되면 잡아 죽인다니까요. 막 목사라고 하면 잡아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까지는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급이에요. 전도사급.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사역지를 좀 사역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는데 사역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역자들 다 잘라내는 방국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부교육자인데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는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고 뭐 하려고요? 취업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익산에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목회 못하고 현직에서 지금 어쨌든 나가서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역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다 어디 집까지 오냐면 미가의 집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밥 한 숟가락 얻어먹으러. 거지가 돼가지고 동냥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지들에도요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처럼 그죠? 썩은 동태 눈이 아니라 그저 졸리는 눈이 아니라 바짝바짝 한번 따라해볼래요? 시작. 바짝바짝. 양심이 있으니까 따라도 못 하시는구나.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니까 그대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총각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합니다. 고향은 어디고 자기가 누구고 한마디로 하면 네이자순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손자인 거야.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도 문제지만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솔로몬과 그 손주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들이 제사장이 반열에도 타락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는 우리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월 달만이라도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세상에 나 이 가정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갖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집안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왜 나라가 다 지금 교회가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교육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일자리나 하나 구할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엄마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귀인을 만났다고 그래갖고 바로 누구로 세워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자기 집에 아들 중에 있던 제사장은 빼버리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시나요? 성경 모든 역사에 타락하는 마귀의 전술 중에 가장 고도의 전술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할게요. 예배는 드리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과 가식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유별나게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느 시대에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서울 경기권은 지금 3단계로 격상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1단계라도 50%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백신 맞는 사람은 술도 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200명 300명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뭐가 두려운데요. 뭐가 두려운데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 제사장을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경멸하는 시대가 옵니다. 주의 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시대로 착각합니다. 제사장을 자기가 돈 있다고 세우고 싶으면 제사장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극한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어디 가도 제가 옛날에는 목사증이 학생증처럼 주민등록증 목사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증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안수 받을 때도. 난 지금까지 만나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명함을 받아봤지만 목사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안 만들었습니다. 왜요? 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사람을 뭐랄까요? 대표하고 보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 전에 우리 경찰관 성도님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다가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성격이 느리고 온유하고 막 이렇게 얌전하고 그런데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근데 저는 하여튼 시간 정했는데 그 시간에 맞추는 거는 저는 하여튼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못 배워가지고 어쨌든 저기 어딘가를 가다가 하나로 쪽에서 우리 봉구차 가지고 가다가 아유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방 가냐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러면 받을 줄 알았더니 목사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사회에 모범이 되고 공인이 돼가지고 더 법을 잘 지켜야 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지를 확 긁어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냈어요.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딱지를 내도 참 창피하더라. 근데 혹시 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빼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웬만한 경찰들 19분,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래도 공직으로 인정이 돼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런 사유를 얘기하면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선방조치, 훈방조치 하도록 자기들 간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암암리에. 앞으로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자기 이름 팔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한 번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권력을 개인이 사유하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전에는 그래도 뭔 일 있으면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막 누가 뭐 오해하고 혹시 차 문제로 막 이렇게 그런 이쪽 분쟁 소지가 있으면 제가 진짜 참다 안 되게 생겼으면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뭐 화를 더 내요. 근데 제가 이사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갖고 우리 아파트에 차를 대다가 약간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떡을 돌렸거든요. 그럼 부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사 오는데 누가 떡을 돌리냐고. 그냥 비싼 떡 먹었다고 생각치고 그냥 우리가 큰 슈퍼를 전주에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닦았는데 자국이 안 없어진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성구 씨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우리 김성구 씨한테 차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다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직업이 무엇이길래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차 딱 갖다가 딱 수리해서 갖다 놓냐고. 근데 어깨에다 힘 좀 줄라다가 사실은요 좀 죄송한데 제가 옆에 일비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 교회가 궁금했다고. 궁금하면 와봐야지 왜 여태까지 안 오셔. 그래도 여러분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신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또 몇만 원 드리고 수리할 텐데 몰라보고 죄송하다 이런 분도 계셔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안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가정이 치구의 재앙은, 치구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기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혼합주의, 다원주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데 자기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자기들 뭐 그래요? 교회 오자니 불편하고 안 오자니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심지어 사고 나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제일 위험한 건 주의 종까지도 돈 주고 사고 팔면 되는 줄 알아. 목사도 그래서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도 돈만 주면 그냥 안수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례비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 10개 주면서도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자기가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부에서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별것 갖고 상처받은 적은 없는데요. 딱 사례비를 그 교회에서 1년 받았거든요. 15만 원씩.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솔직히 큰 돈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15만 원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피 같은 아이들 가르치고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받는 15만 원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증인들 여기 있으니까 두 분이나. 그런데 꼭 말일날 되면 주일날 마지막 주가 되면 목사님 모강실로 불러요. 그리고 30분 동안을 막 이렇게 그죠? 하여튼 하여튼 물론 대화라면 대화지만 막 하여튼 내 마음은 진짜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막 주일학교고 땀 흘려고 막 하고 막 청년들하고 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빨리 가 씻고 빨리 쉬고 싶은데 막 30분을 잡아놓고는 원래 그분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분이 아닌데 그리고 수고했다고 마지막 15만 원 봉투를 줘요. 지수거지만 그때는 젊은 나이에
확 집어 던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냥 주는 건 깔끔하게 주고 다른 날 불러다가 부교육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수하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야, 한 달 냈어, 수고했어, 좀 이랬으면 내가 참 감사함을 느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평생 다짐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제가 같이 일하게 되면 절대 내 손으로 그들에게 봉투 월급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재정부들 여기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준 적 없어요. 재정부에도 주면 재정부가 줬다고 또 혹시 오해하고 서로 교만해질까봐 자동이체로 오는 날 다 걸어놔요. 그냥 여러분 교육시키기 위해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는 담임 목사 사례비로 나가게끔 자동이체 걸고, 둘째 주에 부교육자 나가도록 걸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또 부교육자가 목사님 카드를 갚아야 하는데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거 하고 바꾸까지도 줬어요. 날짜를. 저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전사들이 세워지든 부목사님든 담임 목사님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막 목사님을 종부리듯이 부려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닌 거 뭔 말 아시죠? 오해하지 어떻게?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왜 이렇게 종부리듯이 부려?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랬지 않냐고. 종이니까 종부리듯이 부려야지. 그 앞에는 안 봤냐? 주의 종이잖아. 너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제사장이지 미가 집안에 미가 엄마의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우라고 준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주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마지막만 읽고 마칠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진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저한테 은 10개를 주고 내가 실업자로 살다가 죽기라도 이렇게 더러운 예물은, 우상이 드려진 재물은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전도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부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목군역이 포도청이니까 그 은 10개를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자 13절 마지막, 자 13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내 유인의 내 제사장에. 여러분 정말 말이라도, 아니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우리 유건사님께서 세상에 보니까 눈에다가 막 이거 그저 뭐를 이렇게 꼈어요. 노부갑이 오셨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머리는 허옇시하고 막, 근데 막 이게 무슨 눈이 안 부여시셔가지고 원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아직도 안 좋으신데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 뭘 하려고 그랬더니 눈치 보여도 못 오겠네. 해도 돼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물어보셔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때로 10분 20분 앉아있기도 힘든데도 끌고 오고, 우리 박 권사님도 그저 양쪽 무릎 수술하고 권사님 이해하시잖아요. 예?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도 그 예배라고 드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우리 김규환 안수장님 오신 것 같은데 사장이 누우셔가지고 대변 다 받아내고 그러시는데도 휠체어 타고 오시고, 우리 김수병 집사님은 세상에 그죠? 하여튼 자가용, 새벽 자가용, 비가 오나 누냐 오늘도 세상에 그 우산 쓰시고 대통령 우산 쓰시고 막 오셔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주의 중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 돼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더라도 육체의 아픈 문제가 정말 나 주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설령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고 싶은 교회가 있고 보고 싶은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안 감사해요? 꼭 우리가 몇십억 미가 가정처럼 부자가 안 돼서 우리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미가가 가로되 내 유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죄송해요. 이렇게 했다고 미가 가정이 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는 짓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해놓고 무늬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뭔데요? 복 주실 거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요. 우리 심장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우리 2021년 이제 하반기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갈까? 나의 겸수, 나의 그 부족함을, 불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날마다 뱃속에 묻어 뛰어들어가려고 사모했던 그런 환자들처럼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않았던 복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 에스겔 국자를 뼈들도 마룻발도 일어나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안 주시겠어요? 자꾸 여러분 입술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되는 사람 꼭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하고요. 되는 사람은요 문제 너머에 무지개 약속을 보면서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늙지 못했다고 감사하며 나가더라고요. 우리 7월 한 달도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과 모든 것에 속지 마시고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가처럼 그 가정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가문 세워가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정말 그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일비까지 성도들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